열리라. 아멘.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서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을 때를 보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며 또한 생을 마감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봇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이 에봇을 만드는 장면을 보시면 금 귀고리들을 다 모으도록 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8장을 보면 에봇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드라빔과 같은 신상 취급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7절에도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앞에서 이들을 지휘했던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에봇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된 기드온은 분명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삶과 행동들을 보면 왕 이상의 모습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어지는 3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가장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세겜에 첩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후의 상황들을 보자면 이 세겜 여인이 아마도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다 라고 짓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야망과 기드온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행동과 실제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왕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면서 자신이 주목받고 영광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왕처럼 행동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려고 하고 자신을 앞세운 사람의 최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도 죽고 주변 이스라엘마저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최후는 결국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지 모르지만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 브릿을 쫓아가 신으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건져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드온의 집마저도 은혜를 멀리 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처럼 이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사 기드온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악한 의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의 최후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으며 타락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갔던 신앙인의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가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드온은 그랬구나라고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신앙이 굳건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드온과 같이 무언가 특별한 일들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만 멈춰 있는 나머지 나만을 그리고 나의 모습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이상 징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어쩌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을 지켰던 그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져 간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의 마지막을 보면서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지만 최후에는 무너져 갔던 신앙을 보며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볼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또한 완악해지려는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토요일부터, 초등부는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